자,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이 곡이 좀 굉장히 느린데 느린 거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억하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몇시 천대받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흘린 피를 3절에 3절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시고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우리 중에 계신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에스더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체험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삼성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950여 개의 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자잘하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하며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불감을 쳐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책에도 있지만 또 여기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소리가 너무 작나요? 그러면 정지해놓고 소리가 뭐 이걸 봐도 되고 우리 성경책 앞에 있는 걸 봐도 되고요. 같이 사도신경이 이제 두 가지인데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거 새로운 버전이니까 새 번역 사도신경 우리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아래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인데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 자 먼저 찾은 사람이 몇 쪽인지를 알려주세요. 412쪽. 군인 성경으로는 412쪽.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은 어디 있어? 앞에 있죠. 그렇죠? 신약은 뒤에 있어. 그렇죠? 신약은 지금 페이지가 구약도 1페이지 나가고 신약도 1페이지 나가니까 412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인데요. 찾았으면 저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설교를 해오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는 13년, 14년째 됐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니까 한 3, 4년 걸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보니까 3, 4년 걸리는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한 지가 2번 했고, 이제 3번째 하면 다시 이제 우리가 4번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을 11번 하는 건데 지금 오늘 7번째예요. 그러면 다시 5주부터는 또 창세기를 또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재난 예고다.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14장이
마지막 재난 예고다. 그럼 앞에 뭐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터키 앞에 반모스 섬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이제 그런 걸 시키는데 90년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거기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 올라갔어. 보니까 지난 이야기들과 현재 이야기들과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이 이제 쫙 환상 속에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는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고 이런 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다. 우리 정용철 우리 동서는 우리 동선의 식구인데 지금 처제는 식구인데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내가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동서는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거 있죠? 어렸을 때 뭐 남의 거 친구 거 몰래 가지고 간 것도 죄진 거고, 엄마가 뭐 학용 사는 데 가서 사탕 사 먹은 것도 죄진 거로 치면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독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중에서 책망받은 게 없다.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우리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사 우리 선배님이 오셨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도시 이름도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딴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뭐 어디서 이름이 나왔겠어요?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되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봉이 7개 있단 말이에요. 봉이라는 게 뭐야? 이게 우리 편지에 이렇게 위에 딱 붙이는 거지? 두루마리가 7개. 저게 뭐지? 그 생명책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여나? 그 요한이 저걸 누가 엽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울고 그러는데 이제 천사가 어린 양 예수님이 이걸 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열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뭐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뭐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다음에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막 와서 지구를 막 충돌하기도 하고, 사실은 코로나도 우리가 얘기했죠.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재앙이 온 것은 역사에 없었던 일인 거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름대로 지금 북한은 다 굶어 죽는 사람, 뭐 저기 아프리카에도 물을 못 먹어서 이 더러운 물을 먹고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성 테크노밸리가 이제 커지면 우리가 이제 헌금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지금 처음에 학원을 빌려서 예배하니까 새 나갈 것도 없고 또 내가 또 국민연금도 받고 내가 이제 그래 하니까 당장 내가 살해 안 받아도 내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시작하다가 조금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북한 선교도 좀 하자. 북한에 어떻게라도 좀 북한 탈북민도 좀 도와주고 북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가지가 도와줄 게 많은데 그 샘물이라도 좀 파주자. 이거 하나 파는데 뭐 500만 원인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500만 원을 못 모으면 100만 원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샘물 파는 그 아프리카 재단이 있어요. 그렇다가 우리가 후원하면 거기서 돈 모아서 아프리카 샘물 파는 거니까 그런 거 해보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러면서 또 7인이 뛰고 또 그 다음에 천사가 또 7 나팔을 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재난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를 믿어도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합당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가는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을 따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인내와 순결을 함으로 마지막 날에 고난을 이긴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늘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자기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돼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5만 명이면 14만 4천 명까지 막 이제 오라 그래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만 30만 넘었어요. 그런데도 또 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그 14만 4천 명이 그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붉은 피를 입은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흰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데, 그럼 지구 역사상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겠어요? 그 신천지가 말하는 대한민국 14만 4천 명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순교한 사람, 어디 아프리카 순교한 사람, 미국에 순교한 사람, 전 세계 인구들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그렇게 되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는 내가 신이야, 황제를 믿어, 신으로, 그리고 너네 신을 믿어도 좋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로마가 지중해에서 이 아프리카부터 이제 그 유럽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점령했으니까 너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 좋아. 근데 황제도 신을 믿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신을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황제를 못 믿겠다. 그럼 유대인도 잡아 죽이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그 황제도 믿으라고. 우리 개신교는 1500년대 이후가 낫지만 초대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니까 황제를 안 믿으니까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큰 성 바벨론은 뭘까? 오늘날 뭐 같아요? 우리 차지하는 지금까지 큰 성 바벨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북한도 예수 믿다 잡아 죽이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도 푸틴 같은 경우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중국 공산당은 어때요? 중국 공산당은 먹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이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소리만 하면 바로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감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에 가서 큰 이런 걸 져놓고, 예?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모든 게 다 금융거래가 다 전산화돼 있고 다 그러니까 그거 피싱하려고 한국 청년들 데려다가 속여갖고 거기서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근데 또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 여자들이 남자를 꼬셔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비밀 정보 캐가지고 돈 이렇게 뺏는 그런 거. 여성들 데려다 그거 시키고 남성들 데려다 보이스피싱 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다 오늘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돈을 뜯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아주 장기까지 적출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사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직면하고 있는 거야, 오늘 세상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 단락만 읽어볼게요.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 1절, 조영철 우리 동서부터 읽어볼까요? 1절, 또 내가 보니.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살고 그와 함께 14만 4천 14만 4천이 살아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2절 처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물소리 같은 맑은 소리 나는데 천사들이 합창하니까 검은 고 소리, 악기 소리 같은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3절 내가 읽을게요. 그들이 보좌업과 네 생물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5절, 4절 우리 사모님. 이 사람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박영진 집사님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 조계진 박영진 집사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천 오늘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순 식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대1 공부도 같이 했고 또 새벽기도도 같이 다니고 순 예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한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내가 군대교회 사역할 때 계속 또 후원하고 그랬고 내가 또 작년에 우리 조계진 집사님이 단순한 재정원의 책을 출판하는데 그 강의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깝게 만나게 되는데 그 용인 수원에서 몇 가지 왔어요. 수원 오늘 예배 거기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개척하고 예배를 한다니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동서연의 식구하고 4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6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한 영혼이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내가 군대에서 대학에서 사역을 했지만 뭐 군대는 입학하고 입대하고 제대하고 계속 그 인원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 20명 30명 대학도 입학하고 졸업하고 뭐 체풀하면 뭐 100명 200명씩 뭐 그냥 유지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여기 와서 이걸 개척을 하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뜻이 계셔서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말로 뜻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해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뭐 큰 건물도 교회고 다 그 어디서 하든지 교회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처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덕을 세워요. 서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덕을 세워요. 그 다음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 궁극적인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선교예요. 그런데 엄청난 교회를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선교회는 그냥 찔끔 생색내는 정도만 선교하는데 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안되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단산 맡기고 그분이 그리스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교회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군대에서도 처음에 할 때 뭐 10명 시작해서 한 20, 30명 한 13년 했지. 대학도 처음에 교목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 한 명 데리고 1년 동안 그냥 그 학생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목이 되고 뭐 몇백 명 하고 그랬는데 한 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저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 원장님도 새벽에 여기 어느 교회 새벽기도 간대요. 근데 저기 저쪽 건너에 교회 있는데 순복음교회라는데 목사님이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더래요.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교회도 많아요. IMF 한 7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 닫았대. IMF는 코로나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누가 지금 노래를 부른다고요? 14만 4천. 예수님 잘 믿고 순교했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준엄한 경고가 온다. 준엄한 경고가. 자, 이 6절부터 12절, 1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 공의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첫째, 그 13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를 거부하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둘째, 천사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무너졌다는 말을 반복하며 엄중한 파멸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음란의 영이 사로잡아서 거의 뭐 그냥 분류는 그냥 기본 뭐
애인 뭐 있는 거는 뭐 그냥 기본 이런 세상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음행에 빠진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면 멸망하게 된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져. 내가 하도 죄를 지면 그냥 양심이 무뎌져.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냥 그게 의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팍 꽂히면 그때는 쬐끔하는 거야. 어제는 내가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팍 꽂히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이 뭐야? 자꾸 양심에 가책이 느껴. 이거 아닌데? 갈등을 느껴. 갈등을. 그러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 담배도 내 혼자 힘으로 못 끊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느 날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 자,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을 예고한다.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응? 내가 인도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말로 듣기 인도에 소가 우상이라고 소가. 그래서 소가 굉장히 고상하게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소떼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뭐 꾸정물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신이라는 거야. 그것만 신이 아니지. 수십억 신이 있어요. 수십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냐 이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처음에 우리 두 단락이 처음에 14만 4천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한편은 뭐야? 이제 이런 죄악진 사람들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라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이 이 사탄이 우리를 놔줘요? 안 놔줘요.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붙들어 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워야 돼. 그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선교를 하고 수많은 이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의 절반인 13권을 쓴 사도 바울, 학자 중에 학자요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그만큼 전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 육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내 육과 영이. 그런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그 예화로 오늘 영어 설교 거기다가 그 유튜브에다 그 올렸는데 뭐냐면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군 참전 용사 비가 있어요. 이거 내가 다음에 이거 사진도 하나 이제 좀 그 PDF에서 사진도 좀 이제 가져올게요. 근데 거기 이 유엔군이 우비를 입고 미군이 이 막 줄을 서서 올라가. 육해공군만에서 올라가. 그거를 워싱턴 DC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미국 국회 사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엔 또 이제 뭐냐면 링컨 기념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하고 같이 제목식을 했다 그래요. 나도 워싱턴 DC 갔었는데 거기는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 거야, 언덕 위로. 근데 언덕 위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54,264 54,246 54,246 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걸로 향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 뭐냐? 54,246은 미군들이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전사한 사람의 수예요. 54,246명이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야. 그 귀한 미국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유를 지킨다는 거,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킨다는 거는 그 많은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이제 이런 비석이 있는데 뭐라고 쓰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써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전쟁을 벌여서 자유를 지킨다는 게 얼마, 대한민국 3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럼 미군 5만 4천이 죽었으면 부상자는 수십만이고, 유엔군, 우리나라는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만이, 천만이 이산 가족이 생기고, 우리도 그 이북에서 내려온 이산 가족이 후예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북 고향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도 내 생전에 북한에 가게 되면 모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의 이것도 통일라인에 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과 영의 싸움, 너 그만한 고통이 필요하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수확을 거두셔요. 수확을 거두시는데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느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휘어져 추설 곡식이 이제 지금 가을에 지금 다 이렇게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걷어야지. 놔두면 어떻게? 겨울에다 얼면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추수할 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짝바짝 말라서 이걸 말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걷어. 자, 그럼 보세요. 곡식을 걷는데 요즘에는 이 컴바인으로 다 걷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바인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알곡은 이런 자루로 들어가고 이 벼집단은 그냥 바닥에 주르륵 떨어지거나 또는 이걸 두루룩 말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소먹이로 딱 이렇게 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뭘 집어넣어요? 알곡만 집어넣어요. 알곡.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이 낫으로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을 어떻게 이제 곡간으로 걷어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다 신부로 들림받아서 천국 가야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에 20절.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올 천사가 있어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빠졌다. 무슨 소리냐면 곡식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산 사람들이 걷어져서 알곡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포도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죄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보인다? 포도주 틀에 갖다가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사람들이 밟거나 연자방 같은 게 밟아가지고 그 포도가 다 으깨지면 피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포도 피가 넘친 게 말 굴레까지 찰 정도로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게 산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 다 걷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포도틀에 다 피가 그냥 넘쳐 흘릴 정도로 다 밟혀가지고 어떻게 된다?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지하철에서 예수천동 불신지옥 하면 너나 믿어라 씨. 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이걸 읽고 아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지금 애가 낫을 갖고 놀아. 근데 그 낫 갖고 놀다가 잘못 손 비면 큰일 나잖아. 이런 식칼 갖고 놀아. 잘못해서 찔리면 큰일 나잖아. 에이 안 돼. 개가 말이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큰 뭐 도사견 같은 개를 어떤 할머니가 3마리 길렀대요. 근데 2마리가 싸우더래.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걸 말리러 갔다가 다른 놈한테 물려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물려갖고. 그 도사견은 물면은 흔들면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할머니 막 물면 어떨까?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뭐야 소방 119 소방대만 왔다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걸 총을 쏘든지 마취시키든지 제어해갖고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마귀한테 물러갖고 저렇게 지금 죽을 살똥 사고 있는데 그냥 아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간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 내가 군대 교회 가는데 운천리 그 마트에서 빵은 이제 우리 동네 빵집에서 사고 군의원들 이제 빵하고 음료수 주는데 운천리 마트에 가서 이제 그 콜라 사이다를 이제 사요. 근데 온천이 하나로마트 앞에 딱 차를 대면 그 시간이 8시 반 정도 되는데 항상 그 길 건너에 어떤 분이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여자분 같아.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해. 섬뜩하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상복을 입고 큰 소리 외쳐갖고 막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근데 저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주일 아침에 상복을 입고 그랬냐. 요즘에는 고상하게 예수를 전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죠.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걔한테 물렸는데 그럼 고상하게 걔야 저로 가라 이렇게 하고 걔야 물러갑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대형교회 고상하게 무대 만들어 놓고 연예인 크리스찬도 와서 노래 부르고 그것도 고상한 방법이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정말 섬찟하게 해서도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예화는 뭐냐면 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연합군이 독일이 말이에요. 독일이 유럽을 다 먹었어요. 프랑스 다 먹고 벨기에 다 먹었어요. 네덜란드 다 먹었어요. 바다 건너 영국만 남았어요. 거기도 계속 폭격을 해.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이 히틀러 이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 작전은 똑같은 거예요. 노르망디 프랑스 해변을 상륙 작전을 하는 거야. 상륙 작전. 그래서 모든 병력을 영국에다 다 직결시켜 놓고 모든 미군들 연합군 배를 이제 영국에서 노르망디로 이제 프랑스 해변으로 보내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은 그 포를 쏘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 해병대가 이제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그 철조망 뭐 기관총 뭐 겁나게 쏘는 그 뚫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 D-Day라고. D-Day. 그거를 뭐냐면 D-Day, 디시전 데이.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뭐 9월 뭐 며칠인가 그러면은 그게 D-Day인데 그거를 만약에 D-Day를 인민군이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인민군이 방어하지. 모든 걸 다 지켜서 그날 아주 철도같이 방어를 하지. D-Day는 그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 한다고 모든 거를 인천 상륙작에 다 모이면 저기 어떨까? 몽땅 다 인천에다 직결해서 맞겠죠. 그래서 저 포항이 있는데 장살이라는데 거기도 공격을 하고 원산도 공격을 하고 여기도 공격을 해갖고 이제 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그러나 집중적으로는 인천 아파트. 근데 인천 아파트는 사실상 뭐예요? 조수간만에 차가 세기 때문에 거기는 큰 대형 함정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게 상식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 바깥에서 함포를 그냥 쏴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정 타고 해병대들이 그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D-Day라는 건 뭐, 디시전 데이. 우리가 이제 오늘이 D-Day다 하고 선포하면 전쟁이 이제 사실상 끝나는 날이야. 결판이 나는 날인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이 D-Day에서 노는 상륙해갖고 들어가갖고 내가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 쿠팡 플레이에서 우리 딸이 이제 그 가입해서 난 축구 보고 그럴 때 그거 보는데 나는 이제 밀리터리, 내가 군인들 사역을 했으니까 군인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 보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게 2차 대전 때 그 유엔군이 상륙하는 그거를 영화를 찍은 거야. 그 드라마로 홈박스 오피스에서 한 8편인가 찍던데 그 독일군이 막 포를 쏘고 기관총 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서 하나씩 점령해더라. 누가 점령해? 공수부대가 점령해. 공수부대가. 그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두보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포병이 또 폭격하고 공군이 가서 폭격하는데 일단은 거기를 점령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수부대는 낙하산 타고 들어가. 그게 D-Day다. 그러면 그럴 것이 아니에요. 끝난 건 뭐야? V-Day다. V-Day. V가 뭐야? 빅토리 데이. 빅토리. 그래서 이 유엔군들이 착착착 들어가는 거야. 독일군은 엄청나게 저항을 하지. 그래서 벨기에를 탈환하고 네덜란드를 탈환하고 독일을 탈환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포기. 아, 이제 끝났다. 그 히틀러는 어떻게? 자기 애인하고 빵카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머리에 권총으로 쏘고 애인 쏘고 자살했어요. 히틀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독일군 다 항복. 그게 V-Day, V-Day.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전쟁을 시작한 거야.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전쟁 끝난 날은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했단 말이야. 처절한 싸움. 사람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당뇨 안 걸리면 먹을 거 안 먹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근데 마음대로 먹었어. 아무거나 다 먹었어. 근데 나는 당뇨 고혈압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 중풍 걸리면 반신불수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당신 당뇨가 높다. 고혈압 지수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좋아하던 고기 싹 다 안 먹고 야채 풀만 먹는 거지. 그렇죠? 얼마나 이게 처절한 싸움이야. 안 그러면 죽는데. 난 죽어도 좋아. 그다음 난 뭐 좋아. 그래서 중독된 사람 어떻게 해요? 나가 내일 죽는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술 먹는 거야. 오늘 술 먹어. 어차피 죽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 이 사탄마귀에 져가지고 나 한 몸도 챙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도 돕고 아프리카 사람도 도우려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기셨어요. 미리 이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만 되는 거야.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지. 그냥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랬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된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기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그것도 결국 걷는 것처럼 아기가 일어나 쓰러지고 포기하고 안 그러면 걔는 못 걸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걷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쭉정이처럼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익어가는 참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는데요. 우리 초대가 헌금 한번 좀 돌리고요. 우리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삼성 테크노밸리에 있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수입이 없고 생활하기 어렵고 이제 대출이자 원금 갚기도 어렵고 자녀 이제 또 돌보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저들이 사업에 잘 번창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심이 우리가 진노의 틀에 빠지지 않고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이제 또 세상에 파송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시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을 파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찌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자, 우리 조계진, 박영진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이 수원에서 먼 길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 이 옆에 휴게실에서 컵라면하고 먹으면서 인사하고 교제 나눠요. 네.